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축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축복. 이 아론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9장을 통해서 두 번 말씀드렸어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못 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첫째는 속죄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단 뿔에, 그리고 이제 이 피를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다 피로 가득 찼었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둘째는 기름, 콩밥, 강꺼풀, 고기와 가죽, 불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 통과 신앙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에서 넘어지는 순간 결국에 다 끝나버립니다. 이 마귀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 모든 축복은 아론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옵니다. 자, 아론의 축복 봅니다. 첫째는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이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합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것은 회막에서 아론이 제사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축복한 겁니다. 아무나 축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축복이 아닙니다. 손을 들어 우러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할 때는 그 아래에서 말씀 듣고 배고파서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복을 다 받으면 이거는 공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냐? 제사를 드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길이 있어도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이에요. 삼성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지난 주간에 유럽에서도 통계가 나왔고 한국에서도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냐? 부의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부의 순위가 바뀌었는데 한국의 가장 갑부가 누구냐면 삼성의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갑부였는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 누구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 김범수 의장이 지금 한국의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했어요. 그게 얼마냐? 5조였습니다. 5조 원을. 5조 원을 기부를 했는데 세상에 지금 초월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놨는데 더 부가 늘어났어요? 일반적인 금액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재산이 10조인데 절반을 기부했으면 5조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기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늘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흩어서 구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믿는 사람이 5조 원을 다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기부하는 재단까지 만들어놨어요.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삼성을 초월한 이런 갑부가 생겨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의 최고의 부자는 삼성의 이재용이 아닙니다. 최고의 부자는 김범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인데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사람들 축복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었고 자식들 이름도 다 성경의 이름으로 지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흩어서 구제합니다. 구제해요. 그런데 흩어 구제하는데 성경대로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더 부하게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무엇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죠. 현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는다,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김범수 이장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5조를 내던졌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까? 이 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을 오늘 한번 적용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씨가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뭐냐면 30년에 이룰 것을 1년에 이루는 사람이 있고 60년에 이룰 것을 1년에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100년에 이룰 것을 1년에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삼성은 지금 100년에 거쳐서 이런 부를 쌓아왔습니다.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건희 회장 이어서 3대까지 왔었죠. 그런데 그 부를 초월한 사람 자수성가한 김범수 회장이 보세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카카오가 나온 지 이제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이 카카오의 부가 세상에 이것을 뛰어넘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삼성의 부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하면 모든 부를 초월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있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했더니 떡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니까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부를 남깁니까? 더 많은 부를 남겼는데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예요. 흩어서 구제하잖아요. 흩어서 구제를 합니다. 목사님 나 헌금 드릴 돈 없어요. 지금 엄청 어려워요. 일도 못 나가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옆에 사람 나눠주면서 살았던 이 모든 증거물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 엄청나잖아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삼성에서도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내가 사회에 다 환원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삼성은 지금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의아해합니다. 너무 놀라. 이럴 수가 없는데 아니 삼성이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최고 실적이. 그러면 삼성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최고 실적이 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카오는요 놀랍습니다. 실적은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상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예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환경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하매라고 하잖아요.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는데 누구에게 했냐? 바로 해막에 나온 사람들, 해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건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해봐야 되겠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권사님들 몇몇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나오는 여러분들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한번 비교해봐봐요. 누구의 건강이 더 좋은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야 교회 안 나갔더니 나 건강해졌어 하는 사람도 한 명이나 있나 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화를 해보면요 오히려 무서워요. 또 어디 아프다 할까봐, 병원에 있다 할까봐 더 무서워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오늘 아침 보고 놀라버렸어요. 아니 박금자 권사님은 연세가 들었는데 어떻게 점점 18세가 되나요? 세상에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뛰어서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마스크를 하고 올라오다 보면 숨이 차가지고 이 3층까지 올라오면 마스크를 내려버리는데 이 할머니가 올라오면서 뛰어 올라오는 거 보고 내가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요 이 권사님은 예배밖에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에어컨 하지 않을 망정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숨어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성경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2절보다 중요한 것이 3절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비결이 어디에서 왔느냐 봤더니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라고 합니다.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당에 들어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아론의 축복 둘째 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합니다. 이제 축복의 결과, 제사드린 결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이 예배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 눈에 왜 안 보이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 그렇지.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오늘 오고 가는 사람들 걱정 안 합니다. 내 걱정은 그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여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나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뭐라고 나왔겠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이 말씀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이죠. 이사야서 36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나오는데 이 랍사게가 유다 땅을 몇 곳을 지금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그 밑에 하인 이름이 여기 랍사게죠. 얘를 지금 보내가지고 저 유다 땅에 가서 히스기야가 말해라. 히스기야, 니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들이 경배하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도우나 보자. 지금까지 도왔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주소를 알려줍니다. 보라, 니들이 의지했던 저 애굽 힘이 없다. 힘이 없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수르가 다 봐요. 봐라, 애굽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니까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 너희 중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자. 히스기야가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니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구원할 자 없다고.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낸,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온통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니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 니들이 의지했던 저 애굽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펴두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천하 만민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해주세요. 천하 만민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밑으로 더 내려간 뒤 36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쳐서 넘어뜨리니라 라고 나옵니다. 시체가 18만 5천인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수르, 니들이 대단한 것 같았지. 우리 손이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예 18만 5천을, 그것도 우리와 싸우는 중에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진 중에서 이 랍사게야, 이 사네립아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사네립이 왕인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을 떠나서 이제는 유다를 떠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37장 이제 더 후반부로 오면 니느웨로 가서 이제는 피해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이렇게 37장이 마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했던 결과가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들을 모조리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사람 사네립, 너 한번 보자. 니느웨에 가서 조용하게 살 줄로 알았지. 네 아들이 죽인다. 가장 의지했던 그 아들이 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잖아요. 나타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사람들 이 일이 뭐냐면 유라굴로 광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이 광풍이 불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배가 깨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광풍이 불어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하사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안심하라는 거. 안심하라. 배에만 손상이 있고 니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광풍을 만나고 있어요. 배에는 물론 지장이 있습니다. 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환경에, 가정에 물론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어젯밤에 나타나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안전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와 함께했던 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봤자 의미 없어요. 어려울수록 나와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보이면 오라고 하면 베드로가 나가잖아요. 그 환경이 바다일지라도 나간단 말이에요. 일단 그 바다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보이면 나가는 겁니다.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상식입니까? 이게 맞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앞에 있다 하면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때로는 이제 광풍이 부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다시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잖아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다 보면요, 때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딱 두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코로나야 잠잠하라 하지 않겠냐고요.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안전하게 오셨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1,500명, 1,700명, 1,800명 이렇게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의심하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꽁꽁 숨어 있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뭘 지켜, 예배 드리러 나갔다 왔다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안 지키겠냐고요. 그만한 믿음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냐고요. 왜 없냐면 그 앞에 손을 들어 축복, 그 앞에 있었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 앞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손을 들어 축복, 이런 이 시대 여러분들 가정 안에는 3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더 부가 쌓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부가 쌓여지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 부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요,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도 점점 쌓일 것이고요,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 첫째는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복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복은 앞에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셋째입니다. 불이 재물을 다 사릅니다. 24절 보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불이 제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불이 제물을 살랐다라는 건 제물이 올라갔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제물을 받으셨다는 건 제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제물이 왜 거기에서 죽어야 되냐면 이 제물이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살라버렸어요. 죄는 없어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죄가 그 가운데서 용서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의인이었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받고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뒤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과 6절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내용과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24절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오늘 이 사람들도 보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나는 걸 보더니 6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똑같습니다. 저들도 엎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엎드렸습니다. 그럼 구약에 엎드린 이 백성들을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물로 드려진 것을 불살라버렸어요.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의인이 된 것을 저들이 보고 이때부터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수건을 벗겨버리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저들이 보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장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이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45절부터 47절까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이것을 보면서 의인이었도다.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제물을 받으셨더라. 오늘 예수님이 저기에서 죽고 이렇게 했더니 큰 소리로 불러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불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불이 떨어지니까 의인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밑에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하잖아요. 된 일을 봤다.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게 같은 내용이죠.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경배를 냈어요. 오늘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성령이 불이 저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가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이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의가 전가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의인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로막혀도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받으셨다. 불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경에서 받아주십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7장에서 누구를 받냐면 받으시는 거 봐봐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뒤 이 스데반은 그 길을 물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돌이 날아오면 뒤로 가면 되지. 그러니 스데반에게 누가 보였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수님이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 거죠.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예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길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나사로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걸 보세요. 그걸 보시면서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난의 길을 이 사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이름, 나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이름을 내가 버릴 수 없어. 요즘 사람들 이럽니다. 가난하면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 불평하고 가난하고 왜 믿는데 이렇게 가난해졌냐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 탓이냐고요. 하나님 탓이냐고요. 네가 심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해놓을 건 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해진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성경은 원리대로 갑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사람들이 다 모든 거 하나님께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거지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으니 거기다 아프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해서 부자 앞에서 있다가 결국에 그렇게 생명을 마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버렸던 사람 보세요. 부자로 살아가던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그 이름을 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도 불행하니까 자기가 저 땅에 있는데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가서 복음 전해서 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사람들이 요즘에 돈하다 보니까 지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믿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또한 불이 떨어진 모습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보세요. 모든 고난과 가난을 다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예수님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안 받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셋째는 불이 재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받으신 하나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받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만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